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저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정신과 삶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은 5대 제사에 대한 규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5대 제사가 무엇입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번제는 제물을 남김없이 불태우는 제사로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소제는 피 없는 제사로 곡식을 곱게 드리는데, 이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이웃과 고기를 나누어 먹는 제사로 나눔과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속죄제는 부지 중에 범죄함을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로 죄로 인해 더러워진 성소와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건제는 죄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배상의 목적이 있는 제사로 제단에 나아가기 전에 자신이 끼친 피해에게 5분의 1을 더해 제사장이나 이웃에게 갚아야 하는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태워지는 번제가 되고 정성스러운 감사의 소재가 되며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화목제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내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5장 속건제를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 6장 7절까지가 속건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5장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실수나 죄, 즉 수직적 범죄를 다뤘다면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웃에게 고의로 지은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나의 부주의함으로 인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살펴볼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들을 위한 5대 제사에 대한 매뉴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를 집례하고 성소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배를 집례하고 교회를 살피는 목회자에게 국한되는 말씀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들로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즉 우리 각 사람이 가정에서 또 직장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여 이 말씀은 사명자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생각하며 봐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문의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을 살피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불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본문 8절부터 13절까지는 번제에 대한 규례인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그것은 제단 위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또 13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반복해서 그것도 항상 끊임이 없이라는 단어를 덧붙이시며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이토록 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당시 불을 피우기가 힘들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을 피우고자 하시면 불을 언제든지 내리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불이 아니라 이 불을 관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집니다. 반대로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친밀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특히 제사장을 통해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제단 곁을 지키게 하심으로 그들과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불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언젠가 다시 피우면 되지 가볍게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일날 불 잘 피우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꺼졌는지 말았는지 무관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꾸준히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불관리를 잘해야 되고 말씀의 불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불관리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어제의 죄를 잘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매일 아침 죄를 치우는 일을 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좋은 나무를 제단에 올린다 해도 그 안에 재가 수북하면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불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계속해서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재를 뒤집어 쓰고 매일 치워야 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혹시 어제 예배의 추억을 품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충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개 누구 왔네, 은혜가 어디 있지, 이렇게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충분한 은혜를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을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그 예배 너무 좋았는데, 그때 그 예배 드렸던 내 모습 너무너무 뜨거웠는데, 그 말씀 너무 좋았는데, 그때 예배 드리다 타다 남은 죄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경험과 기억들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늘 새로운 마음과 또 뜻을 다해서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또한 사명자로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사랑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혹시 방해되는 요소들은 없는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끊임없이 살펴야겠습니다. 이 아침 어제의 찌꺼기들, 우리의 교만과 자랑들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다 버리는 청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본문 14절부터 23절까지는 소재에 관한 제사장의 행동 지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소재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중에서 기념할 만한 한 움큼만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남은 소재물은 누룩을 넣지 않은 채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이 양식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막에서 수고하는 제사장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그런데 19절부터 다른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소재가 아니라 제사장 본인이 위임을 받는 날이나 매일의 상번제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물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규례를 주십니다.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백성들이 소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자신의 몫으로 취하여 먹을 수 있지만 제사장 자신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과 예물에 대해서는 단 1%도 남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몫을 공급하실 때가 있고 제한하실 때가 있을까요? 이는 제사장 역시 은혜의 수혜자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이 소재물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레위, 연합하게 하는 자로 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사장 자신이 예배자로 설 때는 그는 더 이상 중보자로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엎드려져야 하는 죄인이요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이 위임을 받는 날이나 매일의 상번제를 드릴 때도 제사장으로서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에 남김없이 전부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한다고 하나 은혜의 수혜자로서 내 권리를 주장해선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날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 하면서 내 것을 구별하여 권리 주장을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했으니 나는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존경받아야 마땅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온전히 주님께 11조와 예물을 올려드렸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자녀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명자이기 전에 철저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관심은 거룩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는 죄를 씻는 제사인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거룩함입니다. 25절과 29절은 속죄제의 제물이 지극히 거룩하다고 선언합니다. 얼마나 대속의 피가 귀한지 그 고기에 접촉한 사람은 거룩해지고 그 피가 옷에 묻으면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28절 말씀을 보면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속죄제물의 고기를 삶았던 그릇까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 말씀합니다. 만약 흙으로 빚으면 토기에 고기를 삶았다면 그 그릇은 두 번 다시 쓸 수 없고 아예 산산조각 내어 깨뜨려야 했습니다. 만약 유기에 삶았다면 철저하게 닦고 물로 씻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물론 그릇이 귀하지만 당시에 그릇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멀쩡한 그릇을 깨뜨리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짐승을 삶을 때 고기의 즙과 피가 토기 표면에 미세한 구멍들로 스며들게 되는데, 만약 그릇을 버리지 않고 다시 여러 음식들을 끓이는 데에 재활용한다면 속죄의 피와 세상에 속된 것이 섞여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이 세상과 타협하며 섞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까워도 미련 없이 깨뜨리라고 명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깊게 스며든 질그릇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세상의 탐욕과 쾌락을 담을 수 없습니다. 매일 범죄하고 회개하기를 반복하는 습관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의 것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쳐서 나를 깨뜨리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내 자아가 완전히 부서질 때 비로소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적당히 섞여 살 수 없습니다.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는 거룩함을 지켜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 내 자아의 토기를 과감하게 깨뜨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매일 아침 회개의 묵은 죄를 밖으로 치워내고 끊임없이 기도의 장작을 더하여 각 사람의 심령과 가정의 은혜의 불,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둘째, 공로 없는 헌신의 결단입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나의 이름이나 유익을 조금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분별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야 됩니다. 셋째, 자아의 깨어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품은 자답게 세상과 섞이지 않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 앞에서 깨뜨려야 됩니다. 오늘 하루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고 매일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만나기를 더디하고 세상에 머물러 있고 세상에 관심을 가졌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한이 없는데,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했던 나의 작은 그 헌신을 바라보며 내 것을 주장하였던, 나의 영광을 주장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내 모습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데 나의 자아를 깨뜨리지 못하고 내 것을 주장하였던, 내 뜻을 고집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후로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아랠 기도의 제목이 있어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하며 왔으나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드린 손길 위에 믿음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재충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후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출타하시는 중에 하나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지켜 주셔서 하나님 악하고 더러운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